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연이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디시아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알 미츠바 마아셀 베테루마.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성별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호두라도나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오늘 저녁부터 로시코데시 타무스 넷째 달이 시작이 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드시아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팔. 먼저 테키야 길게 불고 그 다음에 3번 조금 적게 쉐바립입니다. 그 다음에 테루아 맨 마지막 9번째 짧게 스타카토로 봅니다.
위클리 파라샤. 민수기 19장, 20장, 21장 3절을 중심으로 하여 제목은 코캅, 율례란 뜻이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코캅에 대한 내용을 이 카바 페이지에 자세히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예루살렘 이 동편문에서 감난산을 향하여 과거에는 이렇게 다리가 있었습니다. 브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윗팩, 진영 밖에 알타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파라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의 채를 물에 타서 뿌리면은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이 죄를 위하여 이렇게 식을 갖게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는 모든 시체가 있는 무덤이 있고 이 다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난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율례 속에서 배우게 되고, 특별히 이 파르시아 파라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이 비밀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신비적입니다. 물론 예수를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드 레벨로 두신 예수와의 비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또 가운데 사진을 보면은 로시 코데시 타무즈, 오늘이 네 번째 달이 시작이 되는 월삭입니다. 이 월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또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을 테히림 시편 131편을 통하여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토라의 말씀을 받습니다. 바루가 타도나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버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별하신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깊은 예수와에 대한 기쁨과 그의 구속의 계획과 우리를 정결케 하는 구속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루아크 하코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부대에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본문 말씀을 19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지를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먼저 이 쿠카트의 히브리 말을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길지요. 그래서 여기에 조트, 이것이 쿠카트 율례니라. 무슨 율례냐면 하토라, 법의 율례, 토라의 율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쉐르, 시브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율례입니다. 아도나이, 레몰, 이르노니, 다벨, 엘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라. 그 다음에 바이쿡, 끌어오라. 레이카, 네개로, 파라, 아두마, 테미마,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개로 끌어오라. 아쉘 에인바 뭉, 흠이 없는. 아쉘 로 아라 알레야 울, 멍에를 매지한 그 소를 나에게 끌고 오라.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율례 코카트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토라 포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부로 단장하여 서는 것은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케 되는 식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태워서 그 재를 물에 뿌려가지고 뿌리면은 정하게 되는 이 내용을 히브리 글자 4670글자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1245요. 절은 87절이요. 그 다음에 라인은 159라인으로 39번째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일 첫째 알리아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것.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정결케 하는 물을 셋째 날, 일곱째 날 뿌리면은 일곱째 날 정결하게 된다. 그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알리아는 우슬초로 물을 찍어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기구, 장막 이것을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 또 가데스에서 미디암이 죽게 되고, 또 물이 없어서 회중이 모세와 다투고, 또 모세가 그 다투는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적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이 두 번째 알리아입니다. 세 번째 알리아는 모세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는데,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 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두 번 쳤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 회중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에 또 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알리아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 땅 지나가는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합니다. 다섯 번째 알리아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되고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또 호르마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고,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그 죽은 자들이 노뱀을 쳐다본 즉 살게 되는 내용의 계시의 말씀이 다섯 번째 알리아입니다. 여섯 번째 알리아는 이스라엘이 모압 아르논에 이르러서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이르러가지고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한 38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의 내용은 시적으로는 이렇게 정한 것이 없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알리아에서는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 장면으로 일곱째 알리아가 끝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월삭을 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 월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주신 제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슈모트 7기 12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자니 새수를 새 부대에 넣듯이 이제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적에 새로운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니산 달이 1월로 이제 새로운 종교력이 시작이 되는 날이라, 이 날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적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우리가 잘 받아서 비춰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것을 리뉴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달이 매달 거듭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매달 거듭나야 하는 것을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결국은 이것이 다윗 왕국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새롭게 이렇게 리뉴얼된 것이 훈련이 필요하고, 또 다윗 왕국은 예수와 메시아를 통하여 이제 반드시 회복될 것인가라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이 로시 코데시 월삭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무스 17일 날은 아주 치욕적인 날이죠. 다음 7월 한 10 며칠 되겠죠.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긴 치욕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타무스 17일부터 3주 동안 계속하게 되면은 압달의 9일이 옵니다. 티슈베 압. 그래서 이 타무스 17일부터 압달의 9일까지 요 21일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열심히 회개기도, 그리고 타무스 17일은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는 그 음식을 하고, 압달의 9일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와서 악평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게 해가지고 압달의 9일 날 제1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요한 사건이 숨어있는 달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타무스 달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9절에 나오는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이, 넷째 달 타무스 17일, 다섯째 달의 금식은 압달의 9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적인 이 치욕스러운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속되는 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 하는 베인 하메사림이나, 그래서 이 21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하는 특별한 주간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된 이 쿠카트는 신비와 미스터리에 쌓여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토라 속에는 선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과 같은 이 토라 포션 쿠카트는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많은 양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을 순종을 하면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쿠카트의 내용 중에서, 율례 중에서 파라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율례 쿠카트는 미스터리에 쌓여있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됩니다. 셀프 익스플래너토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미슈파팀, 법규는 그 내용 자체가 자세히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쿠카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어원을 보면은, 쿠카트는 복수형인데 호카의 복수형입니다.
이것을 동사형으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르다, 조각을 하다, 새기다, 그 다음에 초상을 그리고 묘사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것이 명사형으로 갈 때에는 율례, commandment, statute, ordinance.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라의 두 돌판을 그대로 패턴을 따라 조각한 것이다. 이것이 율례.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engrave 기록하여 국하십니다. 우리의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법을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이 새 언약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파라하두마, 이 붉은 송아지의 패턴을 따라서 주어진 율례다. 이것을 그대로 모형을 따가지고 그대로 인그레이브 새긴 율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율례는 오직 신령한 이 스피리추얼, 영적인 세계에서만 이해가 되면 이 자연 세계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붉은 암송아지에 제가 그 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정결하게 되지만 죄를 뿌리는 자는 처음에 정결한 상태에서 뿌렸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부정하게 됩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자동적으로 부정합니다. 언클린입니다. 영문 밖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라 포션에서 나병 환자를 진영에 두지 말고 어디에 보내라고요? 진영 밖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 영문 밖의 원칙으로 전부 우리가 부정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의 무슨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국 밖에 있는 이스라엘의 흩어진 12지파를 다시 모으실 적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결케 하는 규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모아가지고 고토록 들어오게 할 때 예수와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언적인 중요한 뜻을 오늘 쿠카트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쿠카트 율례는 종말의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자체가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이유는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미드바 민수기 19장 9절에 이에 정결한 자가 깨끗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죄를 고도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하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전부 이것이 속죄입니다. 속죄에 대한 내용이 오늘 토라 버전의 이슈입니다. 그 정결한 자가 언제 뿌리냐면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왜 셋째 날 뿌리고 일곱째 날 뿌려서 일곱째 날 정결하게 됩니다. 전부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오늘 이 쿠카트는 어떻게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가는 정결케 하는 이 종말을 이 메시지를 준비함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라의 회복은 신부들이 정결케 되는 아주 필수적인 신부단장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토라의 비밀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정결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토라는
이와 같은 이 토라 포션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예수와의 마지막 때 정결케 되는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예수와의 마음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보면 구체적인 예언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이거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것은 이 종말에 흩어진 12지파를 모아서 예수와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이 모으는 사역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모아가지고 뭘 하신다고요? 그냥 고토로 그냥 누구든지 다 모아서 들어가라?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면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오늘 붉은 암송아지의 채를 어디다 뿌린다고요? 물에다 타서 그 물을 뿌리면은, 이것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진영 밖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죽은 시체와 가까이해서 더러운 상태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또 계속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은요, 더 획기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마지막 때의 토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우악 하코데시 성령, 이 새 영을 새 부대에 넣는 일. 왜? 예수께서 새 술은 낡은 부대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새 부대. 그래서 27절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정결케 하는 모든 과정이 순전히 토라오, 토라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많은 것에 대한 율례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뭐에 대한 율례다, 뭐에 대한 율례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인데, 여기는 율례는 율례대 무슨 율례라고요? 법의 율례, 토라의 율례.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국화터는요, 토라 중에 토라입니다. 왜? 토라의 율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라 포션 국화터는 신비에 쌓였지만은 이것이 토라 중에 토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들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 통달하신, 오늘 우리 인도하시는 루아 하고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새로운 부대에 지금 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그 율례를 공부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 사진이 딱 떴더라고요. 붉은 암송아지, 지금 미국에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됐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 연구소에서 유튜브에 띄웠어요. 저도 봤는데 정말 색깔이 빨간, 이 굽까지 다 빨갛더라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정결케 되는 날이 가까웠다. 정결케 되는 날이 가까웠다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와를
신랑으로 맞이할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They are just Jew. 여기 보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를 딱 보고 난 뒤에 우리 대통령 영부인이 피켓을 들고 있는 장면 이거 제가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부정한 자가 7일 동안 부정을 하는데 몇째 날 이것을 뿌리라고요? 셋째 날. 그 다음에 언제 또 뿌리라고요? 한번 7째 날. 그래서 토라의 3, 7은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는 3, 7로 통합니다. 또 이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 파라 북다는 얘기입니다. 아두마 아담 그 말이죠. 파라는 송아지고 아두마는 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담이 피거든요. 그런데 이걸 글자를 보면은요. 파라는 세 글자죠. 페이, 레이시, 헤이. 헤이는 입을 말하죠. 스피치. 레이시는 머리나 혹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헤이는 계시되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두마 뻘겋다는 이 뜻은 처음에 알레프는 송아지요. 힘을 그 다음에 힘 있는 불, 재 이런 걸 말하죠. 달레트는 물을 말하고 저지먼트를 말합니다. 맴은 쓴 물, 그 다음에 목마른. 그래서 이 파라 아두마는 기적적인 대제사장은 쓴 물에 불과 재의 심판을 통해서 계시된다. 이것이 붉은 암송아지가 하는 모든 역할과 그 사역이 히브리 글자 파라 아두마에서 아주 심플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상은요 깊고도 또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이 붉은 암송아지가 그 채를 그때 뿌리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로 붉은 암송아지의 이 메시지는요. 지금 아하론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일 토라 포션에 코락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하론을 대적하다가 죽었습니까? 고라도 죽고 그 도당들도 다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 땅이 지금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붉은 암송아지는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토라를 대적하고 하는 모든 이런 죄에 대한 정결케 하여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납니다. 금이 나왔지만 이제는 붉은 암송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론이 만든 황금 송아지의 죄를 씻기 위하여 모세와 아하론에게 율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대체적이죠. 사람은 금을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런데 예수 앞에서는 피를 흘리심으로 이것을 덮어주십니다. 이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붉은색 아돔 이 뜻은 원래 어원이 아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원죄 아담입니다. 또 흙이란 말입니다. 또 담하면 피란 뜻입니다. 그래서 정결식에 사용된 희생물에 뿌린 피는 땅의 것으로 사실상 정결치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여 흠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의 인성과 온전성을 불러일으키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와의 죄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상하시는 이와 같은 예수와의 사역을 여기에서 숨겨놨습니다. 결국 붉은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오늘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이하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는 저 세상에 나와가지고 멍에를 매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 온 소가 아니라 무슨 소라고요?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라야 된다. 이 멍에는 히브리 말로 아주 간단합니다. 라멧, 아인, 아인은 본다는 뜻이죠. 라메드는 목자의 지팡이, 리더십. 그래서 이 멍에 자체가 목자의 지팡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멍에를 매지 아니한다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를 보지 않고 벗어버린 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벗어버리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스태프, 지팡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리더십, 지팡이를 본다. 이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 하나하나가요. 그 자체의 모든 뜻을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글자에 대한 뜻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글자는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목자의 멍에를 벗어버리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의 멍에를 매면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걸 불사르게 그 암소를 제사장 앞 목전에서 불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아하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적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불살랐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예, 붉은 암송아지도 그래서 이 아론의 금송아지를 불살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불사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세 가지 내용들을 섞으라고 했죠. 이 불을 탈 때 붉은 암송아지가 탈 때 세 가지. 첫째는 백향목, 그 다음에 우슬초, 그 다음에 홍색실을 갖다가 던질 것이며, 이 세 가지 컴비네이션은 죄와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정한 나병 환자의 정결식하고 똑같이 갑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도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그때는 새 2마리였죠. 그때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예샤를 안 믿으면서도 이 정통과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냐면, 백향목은 그 백향목 자체가 썩는 것을 굉장히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고상함, 높은 오만함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우슬초는 백향목하고 정반대입니다. 그 까닐까닐하고 잎사귀가 아주 쉽게 부러지죠. 이 백향목이 우슬초가 얼마나 플렉시블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반면에 이 우슬초와 같이 아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한 겸손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홍색실은 원래가 그 붉은색을 얻게 하여 아주 천한 벌레, 그 벌레가
그 나무에다가 거기서 나오는 그 피가 있습니다. 그 빨간 피를 여기다 홍색실로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색실 자체는 원래가 이 벌레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귀중한 것도 아니고 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색실 자체가 천한 것을 상징하는데, 죄인들은 아주 높은 백향목과 같이 오만한 생활을 해왔었는데, 우리가 구속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얻기 위해서는 우슬초의 잎사귀처럼 천한 벌레처럼 자신을 겸손케 해야 된다 하는 이 뜻을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 가지고 preserve, 간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의 숭배의 죄는 사실상 완전하게 용서받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모스 17 그날 숭배한 죄를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가지고 회개하라. 그래서 이 보응하는 날이 곧 오는데, 이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를 간직합니다. 프리서브라고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왜 이제 이 부정한 물을 씻는 때가 언제 오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어두운 소식들이 많이 오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3성전을 짓는다는 소식들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주.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미국에서 발견됐다 하는 뉴스도 있고. 그런데 그 성전을 아무리 준비를 하고 건축을 해도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없으면은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정결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간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니까 그 붉은 암송아지가 그 조건 중에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원래가 온전하다는 말, 그 다음에 흠이 없다는 말은 번역상 같이 있지만은 사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여기에서 온전한 것은 그 육체적으로 완전한 흠이 있는 것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 이 색깔을 온전하게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두마 붉은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글자가 테미마. 그래서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붉은 색깔이 완전하게 흠이 없이 온전하고, 육체적인 흠이 없는 것은 그 다음 글자입니다. 흠이 없고 뭄이라고 해요. 뭄은 육체적인 흠이 없는 거고, 여기에 테미마, 타밈, 이것은 색깔이 완전한 색깔이다. 그래서 100% 붉은 암송아지의 그 존재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털 중에서, 붉은 털 중에서 두 털만 검정색이라든지 흰색이면은 이제는 감히 자격이 없어.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의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여기에 붉은 암송아지의 독특성 중에서 이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여기에 이제 털 하나하나가, 굽 하나하나가 이게 붉어야 된다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재물하고는 뭐 흠이 없는, 점도 없는 이런 얘기지만은
이 붉은 색깔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토라의 율례가 주어진 후부터 헤롯 성전까지 총 몇 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를 잡았냐 하면은 9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10번째의 파라두마 붉은 암송아지가 생기면 이것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물론 예수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모시아가 올 때가 됐다. 그 이유는 10번째 파라두마 붉은 암송아지는 메시아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종말과 관계 있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이 혼합죄가 죄를 정결케 하는데,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은 그 사람이 7일 동안 구정을 하죠. 그래서 민수기 19장 12절에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면 그냥 구정하니. 그래서 정결하게 할 것이라. 정결이라는 뜻이 굉장히 또 모순적입니다. 여기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는 어원은 뭐냐면 이트카타. 여기 정결하다는 말 중에 죄가 된다는 카타가 정결하다는 뜻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기 이트카타, 정결하다. 이 카타는 죄이기 때문에 죄는 토라를 어기는 거죠. 목표를 어기는 거죠. 목표를 빗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여기 이트카타. 그래서 이 세 뿌리 글자 캣, 알레, 이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속죄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죄와 죄는 굉장한 이 깊은 뜻을 글자 속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브릿 하다샤 새 언약을 보면은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이 공동 번역이에요. 다른 번역보다 조금 히브리 글자를 많이 설명한 내용이라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을 어기는 것이, 토라를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를 어긴 것이 죄고, 이 토라를 어긴 것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속죄는 우리가 용서받고 정결하게 해서는 죄의 정의를 알지 못하고는 속죄 안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뭐라고요? 죄의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용서함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700년 동안 교회는요, 죄를 정의해주는 토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정결케 되는 날을 위하여 예수와 하마시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죄의 정의를 깨달아야, 죄의 정의를 깨달아야 속죄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19장 12절에 나오는 정결하게 될 것이라 하는 이 타타, 이 죄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 1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이 피가 뭡니까? 피는 죄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피를 주십니다. 그냥 피가 아닙니다. 죄의 정의를 아는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6절에도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레위 24장 49절.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무가 홍색실로 옷을, 이 모든 정결케 하는 내용, 깨끗하게 하는 내용이 죄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물에 섞기 전에 3등분을 하는데 메시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을 하기 위해서 코트야드 벽 다음에 숨어있다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나중에 사용하여 감난산에 숨겨뒀고, 그 다음에 24반열의 제사장에게도 나누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문헌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또 뭐라고 하냐면 분리의 물이다. 이 속죄제의 물, 분리의 물.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메니다, 니다 상태는 부정한 상태죠. 메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시체로부터 부정한 7일 동안에 제3일에 뿌리고 7일에 뿌리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며칠 후에 사랑했습니까? 3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언제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게 됩니까? 7일째. 그래서 3과 7의 비밀이 예수를 알게 되면 풀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 흩어진 12지파가 모여 고토로 돌아올 때,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정결식이 있게 될 것이며, 스가랴서 13장 1절에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정결물이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또 이 붉은 암송아지는 반드시 영내에서 잡는 게 아니라 진 밖에서 잡으라고 그랬죠. 3절에 나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여기에 아론과 모세에게 이 율례를 주셨는데, 그 암송아지를 잡는 그 잡을 누구한테 주냐면 아론, 너는 아니다. 네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렇게 잡도록 해라. 그래서 진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내 보는 데에서, 엘르아살이 보는 가운데서 잡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이 과정에 아하론은 참여하지를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엘르아살이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광야에서 진박해가 됩니까? 광야가 있는데 진박해라는 것은 이 성막이 있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의 밖을 진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진영 밖은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벽 밖이 진영 밖. 그래서 다른 죄는 다 진영 안에서 잡는데 오직 속죄죄, 이 파라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죄는 진영 밖에서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내 목젖에서 잡아라. 이것을 그대로 예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실감이 납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 앞에 지금은 동문이지만은 이 문 앞으로 쫙 다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알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슬초가 있고 빨간색 있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불러 태우기 위하여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요, 지금 예수께서 돌아가실 적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오직 볼 수 있는 스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오늘 파라아두마가 어디에서
죽게 되었나를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 안 믿죠.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예수께서 그대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저는 골고다를 지금 다른 데서 소개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 앞에서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가난산입니다. 이 키드론 밸리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죠. 이 아치로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 이제 무덤들이 있는데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치를 만들어 가지고 바람이 슈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가 전부 예언적이고 또 하나님의 토라 중에 토라의 율법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레위기 4장에서와 같이 속죄제는 반드시 이 월 밖에 여기 이제 마운트 알리브가 여기 있고 골고다를 여기로 보는데 우리는 이 골고다가 아니라 감난산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적에 어디 오십니까? 내가 본 그대로 이곳에 오십니다. 자신이 속죄제물로 바쳐진 그 제단에 그 땅에 발을 디디시고 다시 돌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종말론 속에 많은 그 추측과 이런 것이 있지만은요,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께서 어디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오늘 이 비밀에 쌓여 있는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의 그 율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골고다를 정확히 얻어두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감나산인데요. 감나산 쭉 와가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무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완전히 무덤이 꽉 찼죠. 지금도.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브릿 하다샤에서 이 신약 새 언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큰 깊은 지혜를 배우는지 모릅니다. 또 에스겔서 43장 21절에 속죄 제물에 관한 메시지 중에서요,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르며, 이 정한 처소는 히브리 말은 그냥 넘어갈 단어가 아닙니다. 미프카트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난산, 이것이 미프카트 정한 처소. 왜냐하면 이 감난산은 정확하게 성전 동쪽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붉은 암송아지를 감난산 건너편으로 정한 처소문 미프카트 문을 통해 가지고 끌고 갔다는 기록이 그 유대인의 미시나에서 기록이 나옵니다. 예시아가 십자가에 돌아간 사건을 안 믿지만 기록 중에 그 미프카트 문을 통해서 나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동 이스턴 게이트가 미프카트 게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단이 미프카트 제단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죽은 이 제단이 정한 처소 미프카트 제단,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 생활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성을 다시 회복을 하는데 느헤미야 3장 31절에 이 미프카트 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 밑간문과, 여기 번역을
밑갓문 밑갓이라는 말 여기죠. 한밑갓 밑갓 똑같은 말. 그래서 32절에 성 모퉁이 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을 중수하였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문이 아직도 기록에 남은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에 미스터리에 쌓여 있는 파라 아두마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목전에서 잡는 파님 엘파님, 이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죠. 암송아지 죄를 성문밭을 끌고 그냥 보지 않은 데서 잡지 말고 내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라. 파님 엘파님. 레위기 1장 3절에도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내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그래서 이 토라 사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비치시고 얼굴을 향한다는 그 두 가지의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에로닉 블레싱에 예브라히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블레카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파나발레카 미구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의 레카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엑사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얼굴을 향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목전에서 그 다음에 성소에 세 가지 성물 가운데 딱 들어가서 왼쪽에는 메누라가 있죠.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죠. 떡상을 뭐라고 합니까? 판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곳이다. 근데 빵 12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식구들을 하루 종일 일할 때에는 얼굴도 못 봤어 하고 식구들끼리 얼굴도 못 보는 바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루 종일 식구들이 얼굴을 봅니까? 밥 먹을 때 식탁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떡상에다가 그걸 파니 얼굴을 보면서 먹는 떡이다.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파라 아두마도 반드시 제사장의 얼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보는 것과 똑같은 연락행위입니다. 그래서 욤 키푸어 날에도 똑같이 여기에 나오는 거하고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토라에 나타난 그 언약의 피.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서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 언약의 피를 가장 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의 제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연구소에서 그 파라 아두마를 잡는 장면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성전이 바로 보이죠? 성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mikpad 알타입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엘라살이 지금 그 문에 얼굴 목전에서 잡게 되는데 히솝이 있고 그 다음에 붉은 양도 그 다음에 백향목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도움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아가 완전한 파라 아두마의 성취인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 토라 포션 이 코카트가요 이해는 힘들지만은 얼마나 자세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언제 잡고 어디서 잡고 잡을 때에 뭘 뿌리고 그 다음에 언제 날
그 물을 뿌리고 얼마나 이렇게 자세합니까? 19장 전체가.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볼 때 결국은 이 토라는 누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완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기에 파라 아두마에 나온 율례는 정결한 자가 그 죄를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3일째 7일째 뿌리면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뿌린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죄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의 사역 때문에 자신이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선세트 오셋이 돌아가시고 이것은 야훼 하나님과의 세퍼레이션입니다. 그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십니다. 우리들 위하여 죄가 되신 이 내용들을 볼 적에 예수와는 완전한 붉은 암송아지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욥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메시지 중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인생을 말하죠.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이거 하나도 없나이다. 사실 이 세상에서요 모든 것이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파라 아두마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죄가 되셨습니다. 부정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힘으로 여러분과 저를 완전한 구속의 계획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는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내용도, 그 다음에 그의 피를 뿌림으로 깨끗되는 내용도, 그 다음에 정결케 하는 물은 에베소 5장 20절에 나오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오늘 이 파라 아두마는 뭘 만드는 걸 위하여 합니까?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하여 정결한 그 죄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물이 나오죠. 전부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감난산에서 부활하심의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지상 재림 하실 적에는 감난산으로 오시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래서 예수가 완전한 이 파라 아두마의 성취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진영 밖으로 끌려 나가실 적에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 군대들이요 예수의 옷을 벗겼습니다. 홍포를 씌워가지고 막 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 다음에 그 나무 위에서 목말하십니다. 막 목말라 하셔가지고 그때 해용에 히솝에다가 쓴 물을 마셨죠. 그래서 감난산에서 우슬초에 쓴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파라 아두마에 숨겨진 모든 이 미스터리는 전부 예수와를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3일 후에 3일째 부활하시고 우리도 7일째 그와 7일째에 정결 뿌려서 7일째에 정결하게 될 것이다. 지금 6일이 다 됐죠. 인간 육천에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결식을 준비해야 돼요. 왜? 7일째 깨끗게 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하고 연결이 됩니다. 토라 포션은 이 미리암의 죽음을 커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세대들과 똑같이 이 신세대들이 불평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전부 그 뱀에 물려서 죽게 하셨는데, 그 반석하여 그 뱀에 물려 죽게 된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0장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 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을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여기는 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7장 내용하고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곧 다시는 회중을 이끌고 갈 수 없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여기 민수기 20장 10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렇게 모세가 하다가 말을 하지 않고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석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 의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반석이 메시아 예수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브리타다샤를 통하여 고린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기 이제 반석을 치는 거예요. 반석을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또 해석이 안 돼 있고 그것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반석이 예수하기 때문에 칠 때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수를 주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을 하라. 그래서 예수와에 대한 섀도우, 그 그림자, 이것을 언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들어가지 못하다. 또 아론의 죽음이 나오는데 아론이 언제 죽었나? 앞달의 1일에 죽었습니다. 7월 28일입니다. 이 금년도에. 그러나 토라는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분명하게 죽는 것까지 예언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28절에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던 아론도 여기서 사라지게 되고 그 옷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뱀 사건이 이제 거의 끝을 이루게 되는데요.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사람의 원망은요 고치지가 않아요. 사실 백성들이 원망할 적에 이것을 원망을 막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전에 돌아보시네. 12지파의 모든 지도자들 전부 막대기를 들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어토리티를 준 것을 영위하여 아론의 막대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싹이 났죠. 살구꽃이 폈죠.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막기 위한 증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을 보거든요. 지금 여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무리들이 전부 그걸 봤습니다. 고라가 죽는 것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12지파의 그 수장들이 가져온 그 막대기 다른 건 하나도 꽃이 안 폈는데, 싹이 안 났는데, 오직 아론의 것만 해가지고 그 불평을 막혔는데 여전히 인간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가지고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범죄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21장 8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자. 아까
정하여 지게 되리라. 여기에 카타라는 죄의 단어가 들어가죠. 뱀에 물렸습니다. 뱀에 물린 것을 뭘로 치료해 주신다고요? 노뱀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이 죄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우에 단 것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토라 포션을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을 예수께서 이 거듭난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친 적에 그래서 그대로 인용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파라아두마 예수를 이 비밀에 쌓여 있는 율례 코카트에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의 피보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정결케 하는 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영광의 날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날에 깨끗하고 정결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부대로 준비하여 예수를 맞이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보라포즈 쿠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슈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미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